오늘 디베라 호수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만남과 이별 그리고 죄해의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누구를 만납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니까 엄마를 만나죠. 엄마를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가족들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직장 생활하면서는 직장 동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배우자를 만나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만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만나면은 좋은 만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가수의 노래처럼 잘못된 만남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죠. 그런 만남을 가리켜 우리는 축복의 만남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는 만남만 있는 게 아니죠. 바로 헤어짐, 이별의 시간도 있습니다. 죽음으로 인한 이별, 관계의 문제로 인한 이별, 그리고 상황의 문제로 인한 이별 등 수많은 이별의 아픔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기죠.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헤어졌다고 해서 끝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만났다,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다 함께 따라합시다. 재회. 그렇습니다. 재회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태주 시인이 재회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제가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재회, 나태주. 더 예뻐졌구나. 반가움에 강물을 하나 내 앞에 엎을 뻔했지 뭐냐. 네, 웃어야 되는데 안 웃으시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재회, 나태주. 더 예뻐졌구나. 반가움에 강물을 하나 내 앞에 엎을 뻔했지 뭐냐. 여러분, 이 시를 통해 이 재회는 기분 좋은 재회를 말하는 거죠. 기쁨의 재회, 행복한 재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난 기쁨, 사랑하는 연인을 다시 만난 기쁨, 사랑하는 친구를 다시 만난 기쁨. 바로 그 기쁨은 강물을 엎을 정도로 내 마음을 들었다 놨다 아주 들썩이게 하는 만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재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리움에 사무쳐 간절히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을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놀랍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누가 가장 그리우십니까? 그리고 누구를 다시 만난다면 정말로 큰 행복을 느끼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재회는 아주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결코 다시금 재회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와의 죄냐면 죽은 사람들과의 재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죽은 사람 만나본 사람 있습니까? 네, 없죠. 아마 웬만한 상황에서는 경험하기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에 대해 살아난 사람과의 재회,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만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재회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로 인해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제자들과 예수님의 재회. 우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사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유대인 정신분석학자 가운데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한 60대 할머니의 삶을 통해서 희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로 수용소에서 만난 그 할머니는 독일 군들이 생활하는 막사에서 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곳에 가면 꼭 무엇을 주워왔냐면 토막초, 온전한 초가 아닌 토막초를 주워오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담요를 둘러쓰고 자기만의 공간에서 촛불을 켜놓고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토막초를 주워오는 것을 즐겼고 날이면 날마다 담요를 뒤집어 쓰고 촛불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담요 안에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촛불을 끌어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습이 이상해서 그녀의 담요를 살짝 벗겨보았습니다. 촛불은 모두 달아 소진하였었고 안타깝게도 그녀는 눈을 뜬 채로 싸늘하게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촛불이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그 초가 사라진 순간 그녀의 생명 역시 초와 함께 꺼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둠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새벽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희망을 잃어버리고 삶을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에 인생의 전부를 건 사람들이 돈을 잃어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명예의 인생의 전부를 건 사람들은 명예를 잃어버려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든 간에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 역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사라져버릴 것, 없어져 버릴 것,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아닌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소망을 품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희망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지만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희망은 세상 사람들도 모두 품고 살아가는 것이라면,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품고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사라질 가치,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마음속으로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금 자신들의 일터였던 갈릴리로 돌아갔다, 디베라 호수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낙심했던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게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여러분,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직업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몇 명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뜻을 같이 하는지 아십니까?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6명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뜻을 같이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도마와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사람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름이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또 이 6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인데 그가 세베대의 아들 요한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중 하나인지도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하니까 베드로를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 무려 6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때가 아주 어두컴컴한 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낚시꾼들이 즐기는 밤낚시를 즐기러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낚시 좋아하십니까?
뜬금없이 물어보니까 좀 그러긴 한데, 밤에 고기를 잡는 것은 고기잡이의 방식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그들이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때를 말함과 동시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이 다시 이전의 생업인 업으로 돌아간 것은 이제는 그들이 낮의 사람이 아닌 밤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제자의 삶을 내던지고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 빛에서 어둠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간 일의 결과를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그 밤에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죠. 물고기 잡는 프로였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프로랑 붙으면 아마추어들은 꼼짝없이 집니다. 게임을 해도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원래 고기 잡는 프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와 6명의 제자들이, 즉 7명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영적으로 보면 어둠의 삶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닌 과거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가정을 돌보는 것도, 교회를 돌보는 것도, 직장을 돌보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바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처럼 그들은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물고기를 낚는 업으로 부르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내 배를 채우는 일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어둠은 제자들의 눈을 가리어서 누구를 보지 못하게 했냐면, 다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은 제자들의 눈을 가리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밝은 빛 가운데 있었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보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님께서 자신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둠이 지배하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오랜 시간 함께했던 예수님의 얼굴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우둔하고 우매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뭘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뭘 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또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 있으니 내가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한 채 쓸데없는 일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내 곁에 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내 곁에 귀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알아보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만나야 될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내 곁에 있는 동역자가 누구인지 환하게 보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어둠 속에 갇혀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말씀을 통해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다가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모르고 물어보셨겠습니까? 다 알고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맥상으로 봤을 때 얘들아 너희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그렇지? 이렇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물을 배의 오른편으로 던지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물을 배의 오른편으로 던지라.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이 그물을 배의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럼 여러분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시겠습니까? 안 던지시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들은요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그물을 배의 오른편으로 던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의 양입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 믿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서 제자들은 비로소 그분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재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채로 바다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넘쳤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버선발로 뛰쳐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태주 시인처럼 반가움의 강물을 하나 내 앞에 엎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랑 똑같은 것이죠. 베드로의 성격이 조금 급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재회의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사랑이 컸기 때문에 겉옷을 두른 채로 바다에 뛰어든 베드로의 모습도 보이지만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 본문 8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7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승리의 초대라고 하는 책에서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내용의 글을 쓰셨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출간이 되어서 관심을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는 격려와 위로와 그리고 용기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목적을 갖고 좋은 동기로 시작하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잡아주고 세워주는 어떤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실수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격려하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과도 같은 존재였냐면요, 다 함께 따라합시다. 고무줄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고무줄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입니까? 고무줄은 세게 잡아당기면 팽팽해지지만 그 당기는 힘이 약해지면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스스로 팽팽해지도록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옛날 자신의 습관이나 성격으로 되돌아가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긴장하고 노력하려고 해도 언젠가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 바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죠. 이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로해 주신 다음 특별히 정서적으로 기복이 심했던 베드로를 집중적으로 격려해 주시며 그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보듯이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세우시는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우시는 주님이시다. 격려하는 부모로 인해 자녀들이 살아나고, 격려하는 친구로 인하여 친구들이 회복되고, 격려하는 사역자로 인해서 양떼가 바로 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숯불에 생선을 그리고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물에 젖은 몸은 차가웠을 것이고 제자들은 새벽에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찬으로 초대하셨고 귀한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잡은 물고기를 가져왔고 세어보니 그 숫자가 몇 마리? 153마리였습니다. 과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을 때 잡았던 그 물고기의 숫자, 바로 그 숫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아보고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있었다. 이는 모두들 말없이 조용히 음식만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선과 떡을 여러분 제대로 받아 먹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러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감정을 느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주님의 따스한 마음, 따스한 주님의 사랑을 느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억지로 사랑을 고백하도록 쥐어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3번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닭이 울기 전 3번 당신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의 사랑 고백, 즉 3번의 회개의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며 베드로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금 일깨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며 당신을 향한 사랑을 물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과 사역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사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시면서 당신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삶을 통해 증명하셨습니다. 양을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목자, 양을 사랑하사 기꺼이 자신의 삶을 바칠 수 있는 목자, 영원히 그들 곁에 함께 있을 목자, 바로 그 선한 목자가 바로 당신이심을 삶을 통해서 증명하신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사랑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결코 그 누구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을 사랑할 수 없고 그 양을 먹이고 양을 칠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했다는 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도 보듯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제외하면서 여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지는 고백이 바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그냥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단순한 대답이 아닙니다. 이는 무슨 일을 하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이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처럼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치는 것처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왜 여전히 내 삶에 사랑이 없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양을 치고 먹이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시기 원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에 꼭 만나야 될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네,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년부터
이제 소그룹이 개편되고 교회 모든 시스템도 이를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그룹 개편을 비롯한 우리 광주제일교회 모든 사역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광주제일교회가 아무리 북치고 장구치고 꽹과리를 치면서 소그룹을 개편한다고 할지라도 여기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멋진 행사를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말짱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양을 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양을 치라 하신 주님의 명령 속에는 내가 내 양을 사랑으로 먹였듯이 너희도 내 양을 사랑으로 먹이고 내가 내 양을 위해 내 삶을 헌신했듯이 너희도 내 양을 위해 너희 삶을 헌신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섬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기한 것은 여러분, 마음은 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여러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아, 주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헌신하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아이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우리 전도사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속마음을 열어서 환히 들여다 보여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귀신같이 다 압니다. 아, 우리 선생님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전도사님 진짜 나를 아끼는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도 아는데 어른들이라고 모르겠습니까? 모든 일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공동체에 사랑이 풍성한지,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메마르고 삭막한 공동체인지.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 때 목사 안수 받기 전이었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전임 사역을 했는데 그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각 부임에서 담임 목사님이랑 식사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지그시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윤 전도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많이 힘들었죠? 여기 있는 동안 나를 아버지처럼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목사님이 전임 사역자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따뜻한 한마디 말 속에서 나를 향한 목사님의 그 사랑이 느껴졌어요. 짧은 말 한마디지만 그 말 한마디에 그곳에서의 모든 추억이 기쁨이었고 즐거움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때로 제자들이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도 하고 때로는 베드로처럼 자신을 배반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사명을 팽개친 채 물고기 잡으러 모두 다 갈릴리로 도망가 버렸지만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그때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버리셨다면 어떤 제자와 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못 남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 주셨고 따뜻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사랑,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행여나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디베라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어둠 속에서 행했던 것처럼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 속에서 내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